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요, 고통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고 내 어려움과 시련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움과 시련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더해집니까? 우린 다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거꾸로지죠. 그리고 그때에 병을 하나 얻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탁질인지 안질인지 간질인지 3개의 증세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바울의 질병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눈은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내 이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신에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바울이 써놓은 정도니까 눈은 안 좋으면 확실해. 다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은혜가 안 돼.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냥 밥 먹다가 생각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3번 주께 구했다는 얘기는요,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건 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모양이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3번 목숨을 걸듯이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무슨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이미 족하다고요? 바울 너에게 족하다. 나는 지금 아파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도 쓰러지고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품이면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그거 예수 전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는 이미 내가 너한테 충분히 줬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딱 스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울 옆에 탁 놓으셨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의사. 누가복음에 쓰고 사도행전에 쓰고 누가? 하나님은요 바울의 병을 완전히 없애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를 옆에다가 붙여놓고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극심한 고통이 올 때 누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낮춰주는 거예요. 없애지는 않아요. 그거를 낮춰줘요. 우리는 내 육신의 고통이 아예 없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육신의 고통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이 극심하게 올 때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게 돼요? 내 마음이 열려집니다.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비록 내 육신의 질병이나 내 물질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숙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쓰러져 거꾸로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걸 아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잠자려고 하다가도 가슴 속에 참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화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원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깨닫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가는 새 힘,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은혜를 통해 공급받고 얻고, 그래서 내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모두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몇 개요? 몇 개? 7개. 6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7번째가 오늘 본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사로는 젊을 때 죽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 사람, 당시 사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6번째, 7번째 표적에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 9장과 11장에, 그것도 마지막 표적 2개의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주받은 그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 그 저주와 같은 고통이 변해서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요한이 지금 9장과 11장의 마지막 표적 2개를 이것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올 때마다 이 집에 머물렀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뭐가 하나 딱 붙어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죽지 않게 해야지. 그 말이 이후에 쭉 나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당연히 뭐예요? 나사로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뭐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계세요. 이틀을 더 계신 뒤에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야, 이제 가자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13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셔. 본문 14절에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갑니까? 죽었는데 끝났는데 예수님의 이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하루를 더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화가 없으니까 여보 지금 예배 시간인데 빨리 와. 전화도 못해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먼 발치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예수님일까 하고 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예수님 아니니까 뭐예요? 신나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신감. 내가 아주 어려운 일에 당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인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하고 가버려요.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의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봐주고 돈이 생기면 밥 사 먹으려고 돈도 주고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 어려워서 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했더니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런 배신감이 한번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온통 섭섭하고 아쉬움,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두 번째는 낙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요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거 아시니까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에 현수막까지 쫙 붙여놨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도 이 문제는 될 수 없구나.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된다더니 진짜로 그런가 보구나. 한 번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쳐다볼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죽은 지 나흘 뒤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배신감과 낙심이 가득 차옵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평소에 우리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장례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질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늦게 오셨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요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내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 체면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이 고통 좀 이 어려움 좀 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하고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20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요 40세 낼 때 됐다고 일 저질렀다가 몇 년 더 기다리게 돼요? 40년을 더 기다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하다가 몇 년을 노예와 죄수로 지냅니까?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그리고는 제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를 돌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말도 하지 말고 창이나 칼이나 이걸 들고 저들이 성을 던지라는 말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 성 위에 적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하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첫날은 그냥 삐 가고 가요. 그러면 적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하냐? 그 다음날 됐어요. 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또 역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죠. 멸시하죠. 뭐하냐고 휘파람도 불고 야 겁나면 가라 그러고 막 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어떻게 됩니까? 7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성이 그냥 무너집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리고성 같은 거 내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 죽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가? 아멘.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시험이고요, 하나가 확증이에요. 시험이 뭐냐면 욥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무슨 시험 당하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욥도 질병을 걷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너무 간지러워서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깨어진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간지럼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을 떠납니다. 시험은 우리 보고 욥처럼 그렇게 극심한 때까지의 고통당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어요?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확증하다가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말의 뜻은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검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뭐를 통해서 검사하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버림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복받을 사람인지 가짜 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검증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인내성 속에 고난의 뭐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뭐? 주님이 주신 약속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복된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주겠다는 약속 얻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얻어요? 25년 뒤에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믿음의 그 약속이 얼마 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년이에요. 그런데 그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편안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환난, 고통, 어려움, 조롱, 놀림,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뭘로 알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직접 그 이삭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뉴욕주의 한 휴양지에 블레이크 나치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에 인디아 출신 요리사 조지 쿠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한 날 주인이 주방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다 괜찮은데 딱 한 사람 괴짜가 하나 있어. 우리 집 단골 손님인데 주방장이 음식을 내놓기만 하면 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갖고 퇴짜를 놔.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 건 손님은 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퇴짜를 놔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몇 번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문제의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렌치 프라이를 딱 만들어서 내놨더니 너무 크대. 도로 가져가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두 번째는 너무 크다고 하니까 작게 만들었더니 작게 만들었는데 두꺼우니까 이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무 두껍대요. 그래서 도로 가져갔어. 세 번째 너무 두껍다고 하니까 작은 거에서 얇게 만들어갖고 했더니 이번에 또 너무 얇대요. 이쯤 되니까 주방장이 머리가 확 도는 거예요. 안에서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주인이 막 뛰어들고 그리고는 조지 쿠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처음 올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이 사람이 무슨 트집을 잡더라도 이 사람이 왕이니까 빨리 가서 웃으면서 아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음식을 만들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접시 탁 하고 싶은데 주인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주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받아와서 네 번째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준 그 음식을 딱 받아서 그 사람이 딱 먹는데 한 말이 조기장처럼 얇은데 세 번째 탁다 택자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얇은데 그런데 이거는 딱 먹으면서 하는 말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을 때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기분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지 쿠렐도 뭐가 돼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을 줘도 좋다 맛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사람 입에서 좋다 맛있다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데 전부 다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도 돈벌을 됐지만 더 큰 부자가 누가 됐어요? 그 음식 만든 조지 쿠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포테이토 칩이에요.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련, 고통이 올 때 주방장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포테이칩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안학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학교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있어도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요령 뭐 이런 거에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앞에 그 첫 말을 딱 듣는 순간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